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궁금해했습니다.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 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말은 아람어로 아바라는 뜻입니다. 곧 어린 아이가 아버지께 안겨 아빠!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람, 모세,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시며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는 힘의 근원이요 의지의 대상이며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양육해줍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겨 있을 때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인간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무능력한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폭력적이며 율법적인 아버지로 인해 상처와 미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인간 아버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독생자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우리의 불의함과 정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잘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불의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100%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요, 아빠,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첫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첫째 기도 제목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관한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높임과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24시간의 삶, 우리의 모든 일생을 통하여 아버지를 거룩게 하는 것이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며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하고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라의 임합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는 엄청 관심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행복, 나의 안전, 모든 문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나라를 넘어서는 더 중요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할 때, 우리 각자에게 임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마음에 있을 때, 또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귀와 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이 기도는 바로 성서한국 세계 선교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 제목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우리의 삶과 사명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리킵니다. 이로 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고 장래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심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는 본성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나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섯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집을 나가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고 오늘 집을 나설 때 오늘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나갈 때 화를 내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옥 같은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보통 기도하지 않고 다닐 때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딱지 떼기를 잘하였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았구나. 간청함, 문자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음, 염치, 불구하고 뻔뻔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또 끈질김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잠자던 친구가 친구로서 준 것이 아니라 끈질게 간과하니 귀찮아서 에이 가지고 가라 그랬죠. 이렇게 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신사적으로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간절한 심정과 신실함과 겸손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받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안 구하면 못 구하고 안 찾으면 못 찾고 안 두드리면 계속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물질 자료에서 기도하면 베스트의 답을 주셨고 또 주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적당한 것이 아닌 베스트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1969년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유학을 하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울던 기억이 납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많은 방황을 하였습니다. 자라던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술과 담배를 배우며 비오는 밤에 친구들과 배회하였습니다. 1987년 경희대 영문과에 입학하였고 저는 대학에 들어와서도 이성에 대한 심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 저 여학생을 열심히 쫓아다녔으나 자매님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재검사날 종로 3부의 UBF 목사님들 1988년 변화산 여름수양에서 상학대를 꺾지 않으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학생 목사로 살기를 결단하였고 선교사로까지 소원하였습니다. 졸업 후 군대를 마치고 풀타임 목자 훈련을 받고 1996년 과테말라 선교사로 나가 계셨던 눈부시게 아름다운 김레베카 선교사님과 선교 과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 가정이 있는 과테말라 선교 동역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6년 정도 봉제 공장에 다니고 이후 옷장사를 하였습니다. 저기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주일에 소감 한 편 쓰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메시지를 쓰지 않는 저는 이렇게 3, 4년을 소감 하나로 버티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많은 사탄의 시험들이 있었지만 센터에 나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무릎 꿇고 출근 전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안정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동역하며 양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UBF를 10년 동안 동역을 하고 2004년 미국 국제수양에서 한 도시 한 나라를 개척하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양의 기간 소감을 쓰면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바로 나와 똑같은 것임을 발견하고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저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과테말라 한 대학이나 중남미 한 나라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2006년 니카라과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18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니카라과로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국경에서 잠깐 내렸는데 사우나 같은 바람이 탁 들어와서 뜨거워! 니카라과는 가난과 더위로 중남미에서 뒤에서 2등, 3등을 막 다투는 그런 나라입니다. 혹시 내가 인생을 잘못 결단 내려 나와 온 가족이 다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조차도 지금 돌아보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었던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물질 자립이 되지 않고 날씨로 인해 만성 두통에 시달렸죠. 또 혼자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 양들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막내 하영이가 태어나 집사람은 아기를 얻고 저는 기타를 메고 학교 강의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매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주고 광도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댕게병에 여러 번 걸리고 셀리악 디지즈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병에 걸려 고생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지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베스트의 물질 자립을 길을 열어주셔서 무역회사에서 지난 14년 동안 자녀를 키우며 양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센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입하게 되었고 우리 이준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리모델링을 도와주셨습니다. 또 집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역사를 섬길 수 있고 자녀들도 국제학교에 다니며 인수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종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직접 많은 분들이 니카라가 먼 곳까지 신방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헌신하여 섬겨 주셨습니다. 2018년 판드라루 선교사와 이보아스 목자님이 선교 과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호 니카라과 선교 과정 카레 목자와 장원 목자가 선교 과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산후 우울증을 앓던 조남 목자의 아내 소칠 목자가 9월 치료에 회복되어 다시 합방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9월에 둘째를 해산하게 됩니다. 마리아노 목자도 이제는 믿음으로 결혼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르징 안나 목자들이 신실하게 성장하여 3호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김레베카 선교사님의 한국과 사역을 축복하시고 이리스, 마리아나, 베드로, 알레한드로, 케일린 가족 자매, 한국어과 조교, 빌손 형제 등 세 양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하며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숨만 쉴 수 없는 보리떡과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의 중보기도와 사랑과 섬김과 또 보리떡과 같은 1:1 말씀 역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날 이것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니카라과의 하나님의 무엇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